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막 안에 있었던 금제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하는 기물에 대해서 살펴볼 테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지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본문은 내 성소에서 분향을 하기 위한 분향할 제단, 그러니까 향단을 만들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약궤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죠. 즉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위임식의 7일을 지킬 것을 가르치시는 그 문맥 가운데에서 이 향단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처음에 그 등대, 7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씀이 주어졌고요.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위임식의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뜰에 있는 놋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제단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양으로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향단, 분향하는 제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본문인 거죠. 우선 분향할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는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으로 그 단면을 만들고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라는 말은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뿔을 4개를 이어지게 합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뒤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 성막 그림 보시면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놋제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놓여 있는 향단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제단에서 하는 일과 연결되어서 이 향단에서 일이 해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 더 향단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이렇게 뿔이 4개가 달려있죠. 이것은 노제단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뜰에 있는 노제단에서도 내 끝에 뿔이 달려있는데 내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노제단과 연결되는 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 실 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금태를 둘러서 향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아마도 위에 이렇게 향을 놓는 곳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현하시는 분들이 이 채를 꿰야 되는데 채가 이렇게 꿰어졌겠는가 아니면 이렇게 꿰어졌겠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채를 보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넓은 면에다가 채를 꿰는 고리를 두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폭이 1규빗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메고 운반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 애매하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고리를 두면 뭐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만 넓어져도 사람들이 메고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사실 채를 꿰는 고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학자들 보시면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채를 꿰는 고리가 있고 전체가 금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기물들은 다 노스로 만들어지고 노스로 쌓여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쌓여지고 금으로 만들어지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순찰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등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살펴야 되는데 그 살핌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등대를 찾아서 거기 연료로 사용되는 올리브유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심지가 타니까 한 심지를 제거하고 새 심지로 교환하는 등의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깥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 금향단에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은 사라서는 안 된다.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다른 향은 사를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제사도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긴 것은 제단처럼 생겼어도 여기서는 향만 피우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제단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결국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향만 태우는데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커튼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렇게 휘장을 치고 있긴 하지만 그 휘장 뒷면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며 그 백성을 위한 간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 때 이 향단뿔에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향단뿔의 죄를 속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던 거죠. 1년에 한 번씩. 뜰에 있는 놋제단은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7일 동안 그 놋제단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매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소 안에 있는 향단뿔을 위해서는 매년 속죄제의 피를 이 향단뿔에 발라서 이 향단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한번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는 이 등대의 빛으로 밝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등대의 빛을 점검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 향단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도 언제나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의미 없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하고도 깨어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기도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기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